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3장 1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은 어디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필연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사람들은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한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식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왜 그것을 문제화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당연시하고 그것을 전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소위 그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당연한 상식적인 사실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를 낳아준 부모 자체도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육적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육적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간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자기들의 부모가 절대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이상적인 생각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이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의 부모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매체적인 태어남이 아닌 직접적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하면 거듭남의 장이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이란 원어로 아노덴 게나오라고 썼습니다. 아노덴이라는 말은 거듭남 혹은 두 번 남, 영어로는 again 또는 new를 썼고 다른 성경에서는 위로부터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정확한 번역은 아노덴 게나오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근원으로부터입니다. 근원으로부터. 근원적 태어남, 근원적 탄생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에서 유전의 법칙을 배웁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바꿀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을까? 열등한 유전인자는 제거해버리고 우등한 유전인자를 넣어서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히틀러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불어나고 있는데 우등한 미국인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등한 미국인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의 지혜와 힘이 오늘날 사람들 머릿속에서나 팔뚝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열등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만리장성이나 피라밋을 쌓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옛날 사람들이 했던 업적들을 오늘날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류가 과학이 발달됐다고 생각하지만 열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열등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서 해석할 수 있냐? 능력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할 수 있삼나이까 볼 수 있느니라고 하는 드나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쓰고 드나마이 니고데모는 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입니다. 사실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명제보다는 중요한 것은 드나마이적인 사람이 되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수한 인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정정당당하게 큰 소리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열등하나 미숙아가 있어서 나이 30, 40이 되었는데도 엄마 밥 줘, 옷 입혀줘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하고 또 자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까지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년이 되었다는 분기점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요사의 장가간 아들놈이 엄마나 배고파 밥 줘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소위 전응아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마보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이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성인 예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당당하게 성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제부터 너는 혼자 결혼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고, 이제부터 너는 혼자 직장을 결정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너는 나가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다라고는 선포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는 천하 없어도 자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청소부 일을 해서라도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절대로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이고 이스라엘을 맞는 것입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유학생들한테 욕을 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아직도 부모한테서 용돈을 탔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바로 삼자입니다. 자립, 자주, 자성의 정신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삼자 정신의 기독교 정신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상원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어른이 얼마나 미숙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요한복음 3장 서두에서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나이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첫 단에 에이미 동사를 쓰면서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현재의 상태와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1절에 그는 모든 유대인들의 무엇이다? 라고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사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입니다. 성생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2절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 어떤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시 아니하신다면 아무도 그런 표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니고데모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미숙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말해봅시다. 너의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지 아니하시면 너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거야.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죠. 그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너무나 당연지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럴 책임 있고 의무가 있어. 나는 아버지의 돈을 갖다가 등록금을 내야 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비참한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절대로 아버지를 떠날 수 없고 후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남자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성인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기고 만장해 있을 때에는 성생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이고 그들이 풀이 죽어 있을 때는 그 위대하신 성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 상황에 의해서 제자들이 가장 기고만장했었던 것과 코가 납작해졌던 극적인 두 상황이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칠 정도로 기고만장했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일주일만 안 되려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 팔이 목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도 홀로 서기를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주머니에 돈 품깨나 있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없으면 풀이 주고 한숨이나 푹푹 내쉬고 언제쯤 아버지 앞에 보란듯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 것은 그의 신앙과 사상이 훌륭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의 서신들 가운데 보면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이런 말들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잠깐 머무르에 너희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다음 어디를 가겠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사도 바울 주머니에는 자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거기 사람들이 여비를 보태주어서 대전까지 갈 수 있게끔 해주면 그 여비를 가지고 대전까지만 가는 겁니다. 대전에서 그 사람들이 부산까지 갈 수 있게 해주면 부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게릴라 선교 전법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교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아시아를 3차례나 여행을 했고 로마와 서바나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이론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지구를 10바퀴 정도 도는 거리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고 그들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돈만 가지고 개척이나 선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마련하기 이전에 말씀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확실히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세상이지만 돈이 없으면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없이 하나님 없이는 버틸 수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은 하루 식량입니다. 이틀까지 보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과 3장 3절은 소위 동문서답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으며 왜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3장 2절을 들으시는 주님은 더 이상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의 말끝을 막아버립니다. 3장 2절까지가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위 종교적으로는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3장 3절은 전통과 정통을 무시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점은 3장 2절과 3절이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남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서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의사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없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얼만큼 서버해 줄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부모가 그런 부모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자식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엄마 아빠 소리를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근본으로부터 태어남을 입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할 수 없으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떻게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머니 뱃속을 가리고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든지 좌우지간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거듭난 이후에 할 수 있을 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4절에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역시 dyna마의 동사를 쓰죠. 문제는 능력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것이 바로 육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의 육체부활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육체부활만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는 하는 겁니다.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소망을 그대로 교조화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 기독교가 왜 예수의 육체부활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육체부활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과연 또다시 오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바라고 고집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맹목적인 이기주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본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육적인 사람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흙이 근본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근본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도 우리의 근본이 흙이면 흙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을 따져야 합니다. 육체가 승천할 수 있습니까? 풍선에는 바람이 들어가기 전에는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가 들어가야 높이 뜰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사람 속에 성령이라는 육체보다 공기보다 지구의 중력을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교리는 단순한 고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견과 바람은 소원은 이러이러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강요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해달라고만 하는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 두 번째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입장에 와서 공경에 처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을 알아야 영을 압니다. 영을 알면 육과 영의 우열을 알게 되죠. 우열을 알았을 때 우리는 우를 택하고 열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근본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입니다. 육의 사람들의 근본이 흙이고 세상입니다. 이 물과 성령이 모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취직하러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떠나갔던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겁니까? 품꾼으로 취직하려고 온 겁니까? 오기는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아들이란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으니까 돌아온 탕자는 거듭난 탕자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난 아들이냐?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양식으로 거듭난 아들입니다. 단 아들과 품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품꾼은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고 아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만 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아버지 집의 풍족한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품꾼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죽도록 일하고 배가 허리에 붙어서 왔는데 주인이 야, 나 먹을 동안에 수정 들고 나 다 먹고 난 다음에 너 먹어. 예, 알겠습니다. 배가 고파 군침이 강물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도 참고 수정을 다 들고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참 잘했다고 칭찬할 것이 있느냐?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못된 아들을 품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품꾼을 자처하는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품꾼을 자처하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품꾼이 되어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신앙의 38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테스 사르코스와 사르케 에스틴이라는 이 사르케는 에스틴 동사의 보이고 사르코스는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고 육으로부터 낳음을 입은 것은 그냥 육일 뿐이다. 그럽니다. 육이 그들의 근원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자꾸 무엇을 가미시키려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을 가미시키고 집사라는 것을 장로라는 것을 가미시키고 육은 육인데 장로 육이냐 육은 육인데 집사 육이냐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기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면 더 문제만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에 있는 사람은 육에 있는 사람일 뿐이고 영에 있는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일 뿐이란 말입니다. 심판은 뭐냐? 너는 육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너는 영이다라는 사실을 갈라주는 것뿐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해야 되느냐? 자기 인정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도 뭔가 예수라는 양반에게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생이고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향한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사실화가 뭐냐?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들을 포기하고 품꾼으로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난리법석인데 자기는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는 이미 아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일 뿐이지 이제는 자기는 아버지 집에 풍족한 양식으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탕자에는 유일한 보장이고 안식일 뿐입니다. 에크톤 피누마토스가 근본이고 피누마 에스티는 사실입니다. 텐사르코스는 근본이고 사르케 에스티는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근본이 만나면 자식이라는 사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왜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자식을 못 낳을 것을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낳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부모가 있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사실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낳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은 만들었지 낳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흙을 빚어서 만든 아담의 계열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나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계열의 육의 사람인 현재 나는 사정없이 부정시켜버려야 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투자한 것이 얼만데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포기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영역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능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능력의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려면 지혜의 어머니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는 곧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실존하시던 실존하지 않던 자녀들의 이식 속에 의식 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아버지 어머니의 차이점은 남은 금방 잊어먹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내 의식 속에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인 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의식 없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분의 유전인 자를 받고 나면 우리의 의식 속에 항상 아버지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달리 해석하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품꾼을 아들로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품꾼의 가치조차도 없는 불효막심한 놈을 집에서 온갖 충성을 다했던 큰 아들보다도 더 극진히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런 방구 따지거나 혼내거나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 아버지의 넓으심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섬겨할 뿐이기 때문에 섬기지 말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될 뿐이기에 당연히 섬기는 무익한 종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